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성탄은 이 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전쟁터에서는 총성을 멈추게 하는 민족 간의 화평을 가져오게 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며 개인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탄이 2000년이 흘렀지만 최초의 성탄절은 어떠했을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최초의 성탄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다음 주는 목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성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은 어디이고 박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동방은 문자적으로 떠오르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하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동방을 페르시아이거나 바벨론 혹은 아라비아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에서 동방이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소위 엘리층 계급의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전부 다 붙잡아 갔거든요. 그리고 7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서 정착하여 살아간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벨론에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살던 바벨론의 사람들과 바벨론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역사를 통하여서, 문서를 통하여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바벨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일반 서민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고, 다니엘은 일반 서민들과는 달리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소위 바벨론의 엘리층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한 아주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10대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에 나이가 90살이 되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였는데, 어떤 하나님을 전하였냐면, 지금 이 땅에 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바벨론의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지만, 너희들 제국 위에 정말 이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어요. 특별히 바벨론의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 아니겠어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이렇게 교만하면 당신은 들의 들짐승과 같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그마치 7년 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야인 생활을 하면서 한때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느부갓네살의 모든 삶을 예언했던 이 다니엘의 말은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의 그 말과 유대인들의 그 신앙 있는 유대인들의 말이 흘러서 문서로 남겨진 것이 결국은 어디에 갔냐? 동방의 박사들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혹자는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결국은 별을 보고 찾아간 이 바벨론의 이 지식층, 이 박사들은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필리핀 바기오에 어떤 연유로 있든지 어떤 사유로 있든지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름대로 어떤 상황과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지역사회에 펼쳐야 할 그 시대적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야.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벨론 땅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 땅까지 찾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다만 초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남겨져 있고, 성경에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의 종류가 3가지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3명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성탄 카드를 비롯한 모든 동방의 박사들을 표할 때 보통 3명 이렇게 그리고 있죠.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2000년 전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았던 그때를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그 시점에는 우주에 정말 놀라운 우주쇼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특별한 우주쇼를 펼쳤다는 거죠.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별을 보고 유대까지 따라왔었는데 별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찾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바로 그 당시에 2000년 전 우주에는 큰 별들이 일직선상으로 쭉 놓여져 있어서 순간적으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과학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과학의 발달로 별의 움직임을 증명해내는 일까지 왔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동방의 박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별이죠. 이들이 유대 땅과는 정말 거리가 먼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 정말 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먼 지역에서 별 하나를 보고 유대 땅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막도 있었고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정말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먼 유대 땅까지 찾아오기까지는 어떤 여행의 경험이 많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지도를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오직 별만을 보고 온 거예요. 오직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어둠이 있을 때 참다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왔다는 거예요. 이 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나 예수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이죠.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자, 곧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에 가기까지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수를 향한 집중력을 산만하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최대의 임무를 가진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시선을 향하는 이 시선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바쁘게 하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결국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은 맞다고, 이것은 틀림없다라고 분명히 여기고 그대로 행했는데 잘못된 선택과 결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이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믿을 거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매주일 주보를 통하여서 한 주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구절을 주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한 주간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고 낭송하고 그리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도 하고 또 본인도 암송하고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헤매지 않고 유대 땅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별만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유대 땅에 와서 그 별을 잊어버리잖아요. 왜 잊어버립니까? 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 잘 왔다가 정작 그 유대 땅에 와서는 별을 잊어버렸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선입감과 판단과 경험이에요. 왕으로 나시리니까 왕궁에 있겠지 하고 왕궁을 간 겁니다. 별은 왕궁으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왕으로 태어날 아기는 왕궁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의 결과가 났습니다. 첫 번째, 별을 보고 온 목적이 뭡니까?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한 건데 왕궁에 가서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왕궁을 찾아가므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궁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소동만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동을 일으켰어도 그 소동을 통하여서 얘가 예수를 만난다면, 내가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서 이걸 피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직면해야 된다면, 이 소동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나야죠. 직면해야죠. 그렇죠? 그 권투 선수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그 무인도에서 사시는 어떤 그 남자분인데, 그 남자분이 그 과거에 권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권투 선수들은 상대방의 주먹이 확 날아올 때도요, 눈을 깜빡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방송을 하시는 분이 정말 시범봉인 거야. 이 주먹으로 갑자기 확 이렇게 권투 선수 앞에서 주먹을 확 찌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가든지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먹을 날렸거든요. 근데 눈 하나 깜빡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권투 선수들은 정말 상대방이 주먹이 날라와도 주먹이 어떻게 오는지를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끝까지 보는구나.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구나. 자, 소동을 일으켰어도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소동은 일어나야 할 소동이에요. 그 성경 사도행전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예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그 1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간수장도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이런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귀신이 물러가고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니까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지금 읽은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물질 만능주의에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에 참된 가치, 목적, 이거를 전하는 그런 그 귀한 일에 그들이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모욕을 받거든요. 가만히 뒤집어서 살펴보면 이 말은 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이 말과 함께 오히려 발과 신라를 칭찬하는 말 같이 들려요. 우리가 언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뒤집어졌습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천하를 어지럽게 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었었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어떤 격려와 칭찬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소동도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결국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한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혹 소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소동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결국은 천국에 이르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냐. 이 귀한 일에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바뀌지 않고 낯선 문화에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소란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막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요,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뒤집어서 다 죽여버려요. 동방 박사들의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별만 보고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귀한 일이었을 텐데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소동을 일으키더니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는 비참한 역사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서 비록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지만은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누가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 한 나라에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정말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왕들은 어떻게든지 줄을 대가지고 유대인의 피를 흐르는 그 유대인의 그 하스몬 왕가의 그 피를 이어모아서 유대인의 정통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의 꿈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협하는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헤롯이 얼마나 당황했겠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난다는 거야? 물어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제가 연구해 볼게요.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시간 좀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4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5절에요. 바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그 영향으로 메시아가 유대 땅에 날 것을 알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을 받은 유대인 민족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서 다시 성서를 살피게 된 자들이 새롭게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된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을 시적으로 고전적으로 표현을 할 때 쓰는 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는 그의 근본, 그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풍부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소동 중에 있었지만 헤롯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자세는 갖추지 못했던 거죠.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럽니까?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풍부한 성경의 지식은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심집사님 감사하게도 오늘 한 해의 우리 교회 표를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미 삶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삶. 알고 있는 것이 삶이 돼야지. 알미 알무로만 끝나면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지금 현재 잘못된 위치인 왕궁에서 빠져나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다시 별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아기에스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친절하면 내가 베들레헴이 어딘지 알아요. 내가 안내할게요.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할 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풍부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필요조차 없는 거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2월 둘째 주일은 성탄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에 이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도 바꾸며 가면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해줬는지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내 삶 안으로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앞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핸드폰이 우리의 너무 많이 성경 대신 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청소년들은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모든 가상의 세계가 이 안에 그냥 쑥 다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궁에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됐고, 이제 왕궁에서 나왔는데 동방에서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였고, 결국 아기 예수가 머무는 그곳까지 인도하여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성경은 연거푸 얘기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한 곳에 더 기쁨이 더 추가돼요. 그리고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헌금의 자세를 배우게 돼요. 헌금은요, 정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의 뜻은 복입니다. 복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을 복을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그래야 그 믿음의 그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실 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지갑 열고 헌금해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정말 헌금은 정성껏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셈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 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드리는 자의 기쁨도 없이, 예배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합니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보에 절기 때마다 미리 헌금할 봉투를 미리 넣어 드리는 것에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없기를 바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 헌금은 정말 자기가 알아서 헌금해야지, 그걸 꼭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헌금하라고 이렇게 강요해야 되는 게 맞나? 이 고민이 정말 그치질 않았어요. 이거 너무 이게 속이 보이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헌금은 정말 미리 준비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요, 황금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 그 먼 길을 올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도상의 강도는 없었을까요? 귀한 것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아기 예수 앞에까지 와서 드렸겠어요, 그거를.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셈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 드리는 자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것을 통해서 더 베풀고 나누는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미리 준비한 예물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세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런데 참 이 준비한 예물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은 어떤 것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갖다 넣어도 황금은요, 타지 않습니다. 황금은요, 불에 적어도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어떤 불에도 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마리아와 같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을 드렸죠. 이 유향은 즐거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태우면요, 정말 그지없는 그윽한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유향을 각종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향이 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향으로 비유하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몰약이죠. 몰약은 쓴맛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시체에다가 바르는 데 사용돼요. 놀랍게도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아기에게 시체에 바를 수 있는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몰약이 유대와 애굽에서 많이 사용된 이 몰약이 제사장들이 최상의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 쓰는 재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관유는 거룩한 이 기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던 구약 제사에 쓰이던 이 귀중한 예물이 아기 예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단순한 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으로만 오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적인 그러한 존경을 받을 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그냥 하나의 위대한 성인으로 온 어떤 존경받을 어떠한 한 분이 아니라 신적인 영광과 성품을 갖는 황금과 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전능하심의 속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으로 여겨서 이 성탄의 절기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힘들고 고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긴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멀고도 먼 길을 오직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여러 상황들로 그 소란과 소동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